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명절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이 주체는요,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절은 사람 중심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본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절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마음,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이 절기는요, 좀 다른 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이 명절과 이 개념은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명절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미국이 뭐를요? 그렇죠, 원자포탄을 떨어뜨려서 뭐가 된 겁니까?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아울러 덤으로 우리나라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죠? 광복절이라는 이 기념비적인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자탄을 투하를 해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탄의 그 위력 때문에 일본이 결국 천황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36년 동안 있었던 우리나라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광복절이 되는 거예요. 3.1절이라는 이것은, 기념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총칼 그것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사건 있고 난 뒤에 이걸 기념식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그들이 뭘 하는 거죠? 그렇죠, 양 잡고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에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것을 먼저 딱 주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뭘 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만나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그친 거죠? 만나가 그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귀한 열매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가는 기회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내가요,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다 밭의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평에 있는 이 과수를 하고 있는 한 분의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얼마 되지 않았죠. 5월 24일 날 이렇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봄은 농번기의 계절이다. 농민들은 저마다 굳은 땀을 흘리며 다가올 가을의 풍년을 기원한다. 하지만 경기 양평군에 5년째 사과 농사를 운영하는 이모 씨 79세입니다. 풍년에 대한 기대는커녕 올 한 해 농사를 벌써부터 포기했다. 이유가 뭘까? 과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농장을 덮치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사과나무 무려 1450그루를 땅속에 묻었기 때문이다. 5월 24일 오후 차전 양평군
계곡면에 있는 이시의 과수원은 독한 병에 걸린 나무들의 매몰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시는 자식 같은 나무가 하나씩 뽑힐 때마다 무려 1450개의 나무가 뽑힐 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는지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것을 파고 묶고 있는 포크레인 중장비는 무심하게도 모든 나무를 제거했다. 5m의 깊은 구덩이에는 수백 그루의 나무가 쌓였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 석회가루가 뿌려졌다. 바로 전날만 해도 푸른 잎으로 가득했던 농장이 하루아침에 허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한 그루가 과수 화상병에 걸리면요, 직경 100m 있는 모든 나무는 뿌리채 뽑았어요. 그것을 땅에 매몰하고 그 위에 석회가루를 뿌려야 돼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거든요. 어떤 루트로 이게 전파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과수원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한 그루의 나무가 딱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집도. 근데 1450개의 나무를 직경 100m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초토화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날만 해도 푸른 잎으로 가득했던 농장이 하루아침에 허벌판이 되자 이시의 얼굴은 깊은 시름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사과나무는 4, 5년 차부터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딱 그 시기에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이시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가꿨는데 이렇게 보내야 하니 가슴이 쓰라렸다. 뭐 했다고요? 열심히 가꾸었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모든 사과를 땅속에 묻어야 하는 것이 마음이 쓰라렸다. 이시는 5월 초까지만 해도 싱싱한 이파리를 보며 올해 농사는 지난해보다는 풍년 더 많은 풍작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시의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말라버린 나무 잎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시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군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해 사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를 본 센터 직원은요, 곧장 농장으로 달려와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 외부인의 모른 출입을 금지하십시오. 그리고 시료를 채취해 갔다고 합니다. 초조하게 몇 날 며칠을 기다리던 이시에게 소식이 전달됐는데 말라버린 잎처럼 그의 농심도 타들어가는 결과였습니다. 원치 않았던 화상병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시는 5년째 홀로 가꾼 농장인데 병 때문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소 억 단위가 넘는 그런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이 오는데 언제 또 묘목을 심고 수확을 하겠느냐, 이대로 농사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화상병이라는 것은 사과, 배, 주로 피해를 주는 세균병의 일종입니다. 나무잎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데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서 발생되는 농장 주변 100m 안에 있는 모든 과수는 뿌리채 캐내어 땅에 묻고 생석회 등을 덮어 살균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병 농가는 이후 3년 동안은 절대 과수 재배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양평 지역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을 했는데 현재 4개의 농가에 0.8헥타르 정도의 화상병이 퍼져서 매몰 처리가 된 상태라고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표현을요, 나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사과나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내 자식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키웠는데 그게 땅에 묻혀 그렇게 뿌리채 뽑혀서 묻혀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교회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먼저 명령을 해요. 먼저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소예언서죠. 아모스 4장 9절 말씀,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식을 뭐 하는 재앙을요? 바짝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모조리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배반하고 이단과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결과가, 그들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곡식들을 주님께서요 바짝 마르게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곡식이 있는 거예요. 탈곡을 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는 분명히 있는데 주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그리고 깐부기 재앙을 너희로 쳤다. 예언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양평군에 있었던 이 이시라는 분, 5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한참 이제 사과를 많이 맺을 그 열매 무려 1450그루를 모조리 땅에다가 매몰해야 되는, 여러분 그 처참한 현장의 모습 기억하시죠? 왜 우리 주님께서 맥추절을, 초막절을 왜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맥주감사절, 1년에 딱 한 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뭐 이런 절기를 자꾸 교회에서는 하느냐,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요 교회 앞에 전화를 받는다고 그 앞에 가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신호등 앞에서 연달아 연거푸 3대가요. 소리 아시죠, 여러분? 정지선을 밟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왜 교회 앞에서 이런 소리가 왜 최근 들어서 자주 날까요? 교회 앞에서 여러분 왜 이런 여러분 스키드 마크를 내면서 자주 소리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신호? 네. 신호를 안 지키면은 스티커를 발부하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 저는 당연히 세대가 연거푸 가라고 막 뒤에 오는 차들도 연거푸 그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사고가 안 났어요. 분명히 사고 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빨간불이겠거니 하고 보니까 무슨 불이었어요? 파란불이에요. 이상해. 파란불인데 왜 썼을까? 중간에 있던 어떤 SUV 차인데요, 이 차가 갑자기 선 거예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브레이크를, 이분도 여자분이에요. 제가 내리는 거 보니까 60에 가까운 여자분인데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조금 틀었는지 3차선에 오던 차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 막 억지로 서서
그 다음에 이 차가 서니까 왼쪽에 있는 차도 뭐 덩달아서 막 같이 뒤에 오는 차들도. 근데 희한하게 사고가 안 났어. 이유가 뭔가? 왜 중간에 그 60대 된 여자분이 왜 섰는가? 풍기인견에서 친구 만나려고. 친구가 그 앞에 서가 있었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아차, 여기가 풍기인견이구나. 그래가 그 자리에서 서서 골목 고사이로 나무 틈 사이로 들어가려고 쓴 거예요. 양옆에 뒤에 오던 차들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른 차들 막 그야말로 여러분 초조금이 될 뻔했다가 간 거 아닙니까? 그래 다 가고 난 뒤에 그 차를요 이쪽에 파크랜드에다 세워놓고 자기 친구 만난다고 좋다고 황급히 막 가고 웃으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야, 세상에 일은 1분 앞을 예측하기 불가능하구나. 저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자분에게는 오로지 뭐밖에 없었어요? 친구 빨리 만나가 풍기인견 가지고 옷 사고 여러분 즐겁게 뭐 점심 먹고 익하겠죠. 이것 때문에 선 거예요. 그 옆에 무슨 뭐 이유도 없는 원인도 알 수 없는 5대의 차들은요 순식간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막 의안이 벙벙하고 다른 사람 가고 난 뒤에 이 여자분이 그 파크랜드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가서 막 손 흔들면서 누구야 반갑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 앞을 알 수가 없다. 교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매 순간 하루의 순간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주님께서 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죠? 깐북이나 혹은 뭐 팥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곡식이 여러분 실컷 키우고 나서 곡식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우리를 첫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튼실한 여러분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거 지키면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여러분 복됩니까?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지만 그 첫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키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요 막 세금 거두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복되게 그 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5절 말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수고하여 뭐에 뿌린 것? 밭에 뿌린 것. 이걸 15절에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손주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물론 전쟁에 나올 수 있는 그 청년들, 그런 사람들 수만 세웠을 때 60만 3,550명이었죠. 그 사람들만 60만 3,550명. 여자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합치면 200만 명이나 넘는 거대한 사람이 여러분 다 먹을 수 있는 곡식을 할 땅, 그 땅을 주님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은요 그 땅은 원래 그 땅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뭐 해냈다고요? 쫓아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너희의 지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넓혀주겠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뭐하지 못한다? 탐내지 못하리라. 왜?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곳에 와 있을 동안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딱 막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고 뭐 하라고요? 절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이라는 게요, 얼마나 어마무시한가 하면은요,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1.5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뭘 하다고요? 많다. 족수가 많다. 그 다음에 힘이 어떻게? 센 7족속. 한 족속도 아니고 7족속인데 인원수도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힘도 어마무시하게 센 이런 족속들을 쫓아내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갔던 이유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다. 형들의 소식을 아버지가 다윗아, 내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네가 그곳에 가서 백부장에게 그분에게 선물로 드릴 거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드리고 네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 좀 해가 오너라. 그렇게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조롱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으로부터 나오는데 속수무책 아무도 안 나가요. 그래서 사울이 걸었어요. 내가 이런 큰 경품을 걸겠다. 그 경품이 뭐였죠? 저 골리앗 장군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 미갈이죠. 내 딸을 주고 너는 내 사위가 될 것이다. 선착순했는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막 100대 1, 200대 1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어. 이유가 뭐죠? 골리앗 장군의 위세. 그거 하나에 전부 다 쫄았다 이런 말이에요. 쫀 그들이 아무도 못하는 그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이런 말이요. 이 가나안 땅에 7족속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무엇으로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거라. 그 땅을 도저히 그들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주님께서 다 쫓아내어 주시고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게 딱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수고하여 그 밭에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도록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쫓아낸 그 땅에 너희가 곡식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절대 뭐 하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요 넘치는 은혜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신명기 7장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성민이 된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여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지정하여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의 간택만 잘 입어도 그 집안은 여러분 흥합니까? 망합니까? 흥할 수밖에 없죠. 모든 친족들이 다 여러분 왕가에 출입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입고요. 갑자기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돼요. 누가? 왕의 눈에 딱 여자 한 명, 하녀였던 여인이 왕의 눈에 간택이 딱 되면은 졸지에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다? 택하셨다. 그런데요, 지상의 만민 중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꼭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똑똑하고 잘나고 수요가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셨다? 아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할렐루야! 사랑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뭐 해주셨다? 완전히 구출하여 속량하여 이곳으로 너희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요. 세상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우리를요,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혹은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아니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데요,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는 거 있는가?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12절.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77절 똑같은 거예요. 주절 지키라. 자,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복 받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원래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우리는 뭐로 태어나죠? 예. 할렐루야. 아기. 맞아요. 아기.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거 양복, 양장, 뭐 좋은 옷 다 입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좋은 옷 입고 계세요. 예. 머리는요, 막 한껏 무스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신발은요 수제화 좋은 거 신고 여러분 다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광야 여정 40년 동안 내 발에 신이 한 번도 다른 적이 있느냐? 네가 40년 동안 갈 동안 옷이 어떻게 해한 것이 있느냐? 해진 것이 있느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을요,
그 와중에도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요 1m보다 훨씬 낮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만 툭 치면 메추라기 그냥 떨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그들이요 메추라기 몇 자만 봐도 징그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 뭘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 그 다음에 객, 고아, 과부, 이 모든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말하자면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뭐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거라.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섬겨 주셨어요. 점심 특선 해주신 거예요. 금요일부터 막 장봐 오시고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하시고,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분들이, 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밭에서 했던 옥수수를요 싼더미처럼 가져왔어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3층에 이제 정리 끝났는 거 다 청소 다 해줬거든요. 성가대석부터 해가 막 모든 재정부실까지 다 밀대로 수건으로 다 닦았어요. 땀이 비 오도 됐어요. 제가 하여튼 이장섭 전도사님한테 너무 고맙고 죄송한 게 그렇게 몸이 여의치 못한대요. 2주, 3주 동안 연일 땀을 흘리면서 안 나와도 돼요. 예, 전도사님 사실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나와서 목사님 뭐 도울 게 없습니까? 한 번은 막 쓰러질 것 같아서 막 땀이 막 비 오던 한데 날은 덥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하실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와서 옥수수 먹으라는데 옥수수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참 감사한 거는 그 집사님께서 옥수수는 사람도 많이 먹지만 소들도 준대요. 소들도 이런 맛있는 옥수수를 먹구나. 근데 더 감사한 거는요 옥수수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국수까지 또 대접을 했어요. 이게요 행복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주절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나오는 이 맥주절 우리가 수고했는데 우리에게 준 분복이 너무 많아.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점심 특선이라는 기가 막힌 음식을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온 식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백주 감사절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